양을 만나다. 나는 마음의 세계에 들어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었다. 이곳은 소우주이다. 여기저기 주변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쾌청한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고 공기도 맑았다. 나는 여기저기를 다니며 짐승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성품이 들어있으며 각 성품은 하나하나의 짐승이다. 짐승들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존재들이며 활동적이다. 사실 성품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성품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므로 마음의 사랑은 짐승으로 그 형태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성품이 마음의 세계에 자리 잡고 살아간다. 그중 주도적인 대장 역할을 하는 성품이 사람의 주성품이 되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다.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기억에 의해 순간마다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 때로는 사자가 드러나고 때로는 개들이 드러난다.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짐승이 움직이고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나는 그런 짐승의 성격을 알고자 길을 나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나는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발견했다. 풀은 땅에서 가장 먼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생물이다. 풀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풀에는 과학적으로 합성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엽록소를 갖고 있다. 그것은 땅의 기운과 태양광선을 통해서 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풀은 땅에서 돋아나 땅의 유실을 막아주고 땅은 풀의 보금자리가 된다. 풀은 짐승들의 먹이로 이용되며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먹이시는 진리의 양식을 의미한다. 양들이 한가롭게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떼가 푸른 풀을 찾아다닌 것은 생명의 양식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양에게 풀은 하늘의 지식과 같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진리를 멀리하고 욕심으로 재물만을 의지한다면 이는 마른 풀이 된다. 그것은 언젠가 시들고 불타서 결국 소멸되고 만다. 개팔칠 인생이 풀과 같다는 말은 그것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나는 양들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이리저리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양들이 모여있는 한 장소를 발견하였다. 양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짐승이다. 사람들은 양고기로 양식을 얻고 털을 깎아서 옷을 지어 입는다. 양은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들 간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 양들은 떼를 지어 사는데 잠잘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잔다. 또한 목자를 잘 따르는데 목자가 앞서면 양은 뒤를 따른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양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고자 마음의 세계를 여행 중인데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양은 내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우리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선을 표현할 때는 우리를 등장시킵니다. 6월절 첫날 밤에 먹었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은 선을 의미합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선한 진리를 말합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은 순진무구한 선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닌다고 하셨지요. 녹시보 3-7 사람들이 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비유입니다. 순진무구는 무엇을 말하나요? 순진무구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의미인데 주님 앞에서 순수한 것은 자신이 악하고 주님만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선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선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주님의 선을 받는 그릇이네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뜻은 사람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설 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여,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시팔 3은 말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 말을 기억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는 주님에 의해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순진무구하게 자신은 악하고 주님은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내가 적극적으로 질문하자 양은 나를 보고 웃으면서 그래서 선을 사모해야 합니다. 선은 사모하는 만큼 주어집니다. 사람이 지혜로울수록 더욱 순진무구합니다. 나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양에게 재차 물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순진무구하다고요? 왜 그렇죠? 참된 지혜 안에 순진무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순진무구는 주님의 지혜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케 하셨다고 하셨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군요. 나는 양에게 솔직하게 말했지만 영적인 의미를 재조명해서 해주는 말에는 감격을 했다. 그러니까 양은 영적으로 순진무구한 선을 의미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맞다. 순도가 높은 것이 순금이다.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순금에는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순수의 다양함이 존재한다. 만일 그들이 순수함을 유지한다면 선은 더욱 순수한 선이 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는 순수 자체이시니 주님께서 교회가 순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분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100마리 양은 모든 선한 원리를 뜻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양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선한 원리입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순진무구한 선한 성품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잃어버린다고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선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조금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린 순진무구 원리입니다. 순진무구는 의지적입니다. 순진무구가 있어야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모든 성품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지요? 그들은 거의 생명이 없는 광야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순진무구가 없으면 정신적, 영적 광야에 처하게 되어서 많은 위험이 노출됩니다. 99마리의 양이 위험하다고요? 나는 한 마리 양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순진무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상품은 자아 공로 원리에 오염되고 맙니다. 자아 공로? 그렇게 되는군요. 순진무구가 빠져버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여기게 되는군요.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군요. 나는 99마리 양들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겼거든요.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그간 잘못 판단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잃은 양을 찾아야 되겠군요. 목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목자로서 양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영혼 속에서 배회하는 느낌과 생각, 방황하는 모든 정신 상태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렇군요. 주님께서 보신다니 조금 안심이 되는군요.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목자의 보호를 벗어난 양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순진무구 원리가 없으면 광야에 남겨진 양들은 애정과 생각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한 양이 되돌아오지 않고서는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로 삶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분은 순진무구 마음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군요. 주님께서 양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네, 주님은 양을 찾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암벽 같은 비탈지고 험난한 곳까지 다 뒤져서라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분은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그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네, 알겠어요. 만약 찾으시면 어떻게 데리고 오지요? 끌고 오나요? 끌고 오다니요?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어깨에요? 네, 어깨에 메야 떨어뜨리지 않지요. 어깨는 힘을 말합니다. 주님의 어깨에 맨다는 뜻은 권능을 통해서 그분과의 연결되게 하신다는 뜻이고요. 만일 어깨를 사랑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모든 힘을 다해 잃어버린 순진무구를 회복하는 데 매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성품을 재촉하여 순진무구로 매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한다는 말은요. 잃었던 때의 슬픔만큼 찾은 기쁨도 큽니다. 순진무구를 찾은 마음은 선을 찾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게 되어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와 이웃은 선하지만 자연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마음에서 자연적 마음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이 다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순진무구는 음악으로 말하자면 음질 부분에 해당되겠네요. 네, 순진무구가 없으면 다른 성품은 팍팍해져 광야에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순진무구가 다른 성품의 생명의 활력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진무구가 회복됨으로 인해 갖는 기쁨은 마음의 여느 성품 회복보다 더 높은 기쁨을 실제로 느끼도록 해줍니다. 네, 순진무구의 필요성을 알겠습니다. 순진무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지요? 주님께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순진무구는 본질적 선입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자신은 악하니 선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 속의 모든 성품보다 순진무구의 상태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마음에서 순진무구를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다시금 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악한 자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과연 순진무구를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양은 내 생각을 알고는 이어서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63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마음의 세계는 하나의 소우주와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하지요. 당신이 이곳 마음의 세계를 다니시게 되면 수많은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 안에 양과 같은 상태와 이리와 같은 상태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린 양이 늑대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지요? 네, 그것은 곧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양이 늑대의 소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요. 과연 그것이 쉬울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걱정하십니다. 마음의 세계에는 어두운 그림자와 악이 머물러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이 악과 전쟁하러 가는 건가요? 나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에게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군요. 네,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진리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진리 없이는 절대로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진리요? 순진무구한 선이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나는 결국 마음의 세계에서 전도는 진리를 가지고 악의 세계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순수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어린 양은 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이 아니지요.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넘어갔지요? 에덴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와에게 어린 양이 있었더라면 아마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양의 말을 듣다 보니 양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듯하였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같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세상은 악한데 참 걱정이 많네요. 세상이 악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악해서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선이 있다면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구덩이를 아시나요? 네, 가본 적은 없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갱도 같은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꼬리에 전갈침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들이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섭군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순진무구한 성품을 보호하시기 위해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잃지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을 사모하면 악이 틈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양의 그 말을 듣고 그의 지혜와 담대함에 놀랐다. 나는 양은 그저 약한 짐승으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주님은 목자이며 그분의 백성을 양물이라고 불렀다. 나는 목동 출신 다윗을 생각했다.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했다. 주님도 자신에 대해 말씀하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 밤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은 천사들의 찬양과 음성을 들었다.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는 것은 선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사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천사들은 그들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었다. 나는 양에게 주님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이제 알 듯합니다. 목동은 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동에게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났고 동방박사에게는 큰 별로 가르쳐 주었을까요? 양은 대답해 주었다. 동방박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이라는 진리의 지식으로 안내받은 것입니다. 별이 어디까지 안내해 주었지요? 별은 예루살렘까지만 안내해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처음에는 헤롯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과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탄생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별이 예루살렘까지만 안내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접근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왜 곧바로 주님께 인도되었습니까? 목자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지키는 자들은 이미 진리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귀로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안내받았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눈으로 보고 왔고 목자들은 귀로 듣고 왔군요. 네, 잘 보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진리를 이해한다는 의미이고 귀로 듣는 것은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알마음의 세계에서 눈과 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음의 세계에서 귀는 의지를 말하고 눈은 이해를 말합니다. 의지는 목적하고 이해는 깨닫는 기능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경은 인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세계의 의지적 소경이 이해적 소경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목동과 동방박사는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목동은 의지를 상징함으로 순종으로 인도받았고 동방박사는 이해를 상징함으로 깨달음으로 주님께 도달한 것입니다. 목동과 동방박사 모두 밤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나는 양의 지혜에 무척 놀랐다. 선할수록 지혜가 더하다는 말을 조금 알 듯하였다. 양에게 평소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했을 적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15-17 양은 내게 되물었다. 당신은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어린아이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너무 모르는군요. 그러면 무슨 뜻이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두고 전도하라는 의미로 알거나 혹은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구절로 이해합니다. 양은 나의 질문에 순수한 표정을 지으면서 빙그레 웃고는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를 먹여야 한다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표현한 성품을 두고 하신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양을 먹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양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순진무구한 선과 이웃사랑을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순진무구와 이웃사랑이 어린 양과 양으로 의미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생 동안 순진무구한 선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즉 교회가 할 일입니다. 네,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이죠? 베드로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은 교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셋은 충만을 의미합니다. 3번째 질문은 교회의 끝을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바람에 슬퍼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강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사람마다 순진무구의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양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에게 질문하였다. 당신을 보니 순수를 무척 원하시는 분 같군요. 주님께서 왜 스스로를 어린 양에 비유하셨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그만큼 그분에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순수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악의 모양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오로지 사랑과 지혜만 가득할 뿐입니다.
양의 말을 듣고 주님의 순수함에 비해 나의 오염되고 더러워진 성품이 부끄러워졌다. 나도 양처럼 순수함이 있기를 원하지만 내게는 양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나오기 일쑤이다. 나는 그간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선과 악을 보았다. 나는 마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여 마치 쉬고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서서는 우둔한 자들을 꿰어내어 정신세계를 망가뜨리고 거짓된 사상에 올무를 걸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지옥으로 넘어뜨리는 악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들을 꿰어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발췌하여 거짓된 지식과 이론을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 이론을 보면 황당무계한 거짓이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자기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며 장래에 대박이 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내가 아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오묘한 미소를 짓지만 속에는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있으며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또한 거짓 주장을 내세워 거듭나지 않은 어리석은 영혼을 설득하여 혼탁하게 만든다. 이들의 설득과 마수에 걸린 자들은 악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의 욕심에 스스로 속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 목숨을 건다. 결국 마음속의 어두움을 더욱 조장하여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자라고 서로를 부추기며 우리들의 관계는 죄가 아니며 모든 죄는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 속에는 악이 있으며 거짓된 생각을 하고 그 결과를 드러낸다. 이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자신들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내가 알기로 자세하게 이런 자들을 더듬어 보면 이들은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신념에 묶여있는 자이고 귀신이 그들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자 몸서리가 쳐졌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기고자 허공에 대고 외쳤다. 너희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요 짐승이다. 나는 양의 순진무구를 보면서 반대로 나의 어두움을 생각하였다. 나의 어두움을 생각하노라면 순진무구한 양에 비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혼자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다시 양을 쳐다보았다. 내가 보니 양의 몸을 덮고 있는 털은 흰백색의 사랑 넘치는 옷과 같았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양에게는 순진무구한 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양의 털은 순수한 가슴에서 솟아나는 외적인 말과 행동이다. 털은 내적인 현재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한다. 나의 이런 생각을 알고 양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게일 14고 했어요. 털이 흰 것은 그분의 사상이 순결함을 말합니다. 나는 그 말에 갑자기 야곱이 생각났다. 그분이 외삼촌 라반에게 검은 양을 제 것으로 달라고 한 이유가 평소 궁금했다. 나는 양에게 물어보았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흰 양이 아니고 검은 양이나 알록달록한 양을 달라고 했습니까? 양은 나의 궁금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흰 양이 될 만큼 순수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양의 간단한 말에 나는 곧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나는 야곱처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나의 말씨와 생각이 얼마나 순결한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양과 같이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것이 늘 마음의 걸림이 된다. 나는 예배당에서 외치는 설교자의 외모와 말투를 들을 기회가 많은데 그들의 설교를 통해 그들의 순결 정도가 느껴진다. 어떤 설교자에게서는 무지함이 또 어떤 이에게서는 교만이 또 다른 분에게서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진다. 나는 양과 같이 순수한 면이 있어야만 진리를 진리대로 바로 깨닫게 되고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안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이 흰색으로 분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4일 18은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자 양은 내 생각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대답했다. 양은 마음의 세계에서는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홍은 진리의 색이고요. 진홍은 선의 색인데요. 죄가 주홍색과 진홍색 같다는 말은 나쁜 뜻으로 거짓과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순결하고 순진무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을까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요. 내 것은 너무나 오염되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많군요. 네. 그러므로 인간이 노력해야 할 것은 죄를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양의 말을 들으면서 전에 TV에서 순수하고 예민한 대형교회 목사가 울먹거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생각났다. 똑같이 안수받아서 목회하는데 어느 목사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나는 비싼 교회 비품을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였다면서 그 목사는 설교 중간에 울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부자가 되어 가난하고 외로운 목회에 시달리는 나사로와 같은 처지의 목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죄송했던 것이다. 나는 그분의 마음 중심의 순수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목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흥분되었다. 이런 양심적 고백을 하는 목사가 많이 늘어난다면 교회는 정화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양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순진무구한 선을 배웠다. 나는 양과 만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고백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조렸다. 나는 흰 양에서 가려낸 점 있고 얼룩거리는 양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얼룩진 양입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선하지 않은 그런 양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때로 이웃을 사랑하지만 한편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내게는 신령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후의 삶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 나만을 사랑합니다. 올바른 것을 원하면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날마다 중생해야 할 이유입니다. 천국의 지혜의 빛이 비추는 순간 내 안에 검은 것과 흰 것이 드러나고 어두움과 밝음이 드러나고 신령한 것과 세속이 드러납니다. 내게 드러난 모습이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어두워져 희우질 수 없는 상태일까요? 어두움에서 약간 벗어나 얼룩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나요?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목적이 올바르지 못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